오늘은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이렇게 인물 공부를 하면서 참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193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37년이니까 대충 언제쯤인지 좀 대충 감이 오시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깊숙이 이렇게 침식당하고 있을 때 다들 뭐 그때는 뭐 독립은 완전히 포기한 상태이고 그냥 여기는 일본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살 때였습니다. 그럴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온 사람에게 경찰이 와서 묻는 거죠. 야, 너는 독립이 될 것 같냐? 비웃으면서 그렇게 물었을 때 그날이 올 것 같냐? 그렇게 말했을 때 그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온 세상이 독립을 원하니 독립될 것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늘이 독립을 명하니 이 땅은 독립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나는 독립을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독립을 명하니 독립이 될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코 할 수 없는 신앙 고백과 같은 소리인 것이죠. 이런 믿음 때문에 당시에 친일하고 변절하는 것이 그냥 상식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남은 자들과 함께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미국과 남미와 아시아를 돌면서 독립이 될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상해에서는 이념을 넘어서 함께 연합하는 임시정부를 만들려고 애를 썼으면 또 어디를 가든 학교를 세워서 인물들을 키우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하늘이 독립을 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 절망할 때 이 도사는 사람들에게 가면서 어디든지 소망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워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며 기다리던 그 공의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기다리며 바라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상담하면서 예전과 점점 좀 달라지는 하나의 모습 중에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혐오라는 단어를 굉장히 즐겨 쓰는 시대가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혐오라는 단어가 아주 일상처럼 쓰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서 서로를 혐오하면서 이렇게 사랑이 식어가는데 예전에는 주된 몇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지금 보니까 모든 각 지역에서 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붙들고 있던 어떤 그 가치관들이 주저없이 다 파괴되어 가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여기 같이 동참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식대로 왜곡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죄라는 것이 촘촘하게 세상을 이렇게 얽히고 설키게 만들었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낼지 알 수가 없는 시대가 지금 이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어둠에 적당하게 묻어가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도 역시 도산 선생님처럼 뭔가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오늘부터 대강절 절기에 들어갑니다. 대강절은 절기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1월 첫째 주가 오늘인 거예요. 대강절의 뜻을 보면 이렇게 갇혀서 기다린 나의 대, 그 다음에 내리다의 강.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한 날을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이라는 거예요. 어떤 또 다른 교단에서는 이제 대림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대강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어드벤처 역시 그날을 향하여 가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날 향해서 적극적이면서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둡고 캄캄하고 보장된 미래가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찾아온 이 대강절 절기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절기를 맞아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해주는 대강제 메시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이 시대는 히스기야라고는 아주 희망의 왕을 두고 앞뒤로 아주 암담한 왕들이 살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아주 뒤숭숭하면서 도무지 앞을 알 수가 없는,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지? 도무지 앞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였다고 하는 거죠. 6절 말씀 보니까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습니다. 부정한 자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그냥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는 다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참담한 말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올 수도 없고 격리돼서 퇴출되는 사람이 이 바로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장막에서 이제는 격리돼서 끊겨질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부정함으로 그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다 부정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가 없는, 도무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는 끊겨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시편 18편에서요 하나님의 의를 붙들던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하나님은 승리를 선포하는 구원의 뿌리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산성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붙들던 다윗이 했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의가 없으니, 우리는 그 의를 잃어버렸으니 그저 시들은 잎사귀 마냥 죄로 인해서 바람같이 날아가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 데는 한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두 가지를 두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 또한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앞에 두고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온다고 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걸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 보니까 항상 마지막 때 자기가 정신을 차린대요. 마지막 찬양을 부르거나 마지막 축도를 들으면 그때서야 자기가 정신을 조금 차릴만 하다가 예배가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자기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딴 생각하다가 이런저런 마음 품다가 시간 다 가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예배이겠습니까? 그들이 성전 앞에 두고도, 성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주일에 날과 시간을 떼서 예배드리는 게 무슨 형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시간에 이렇게 11절을 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원래 창조되었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예배는 곧 우리의 정체성이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 예배에 대해서 뭔가 갈망하거나 예배를 원하거나 어떤 예배에 대한 마음을 품고 그들이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 예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분발하여 주를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들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도 원하지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뭔가 갈망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붙들은 마음조차 그들에게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언제가 말하지만 이 시대에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주인이 누구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 자신. 요즘에는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믿는지 하나님도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내 말에 순종해야 될 것 같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의가 없는 자들이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 같이 하나님 향하는 갈망이 없이 어떤 신앙적인 양심이 없이 그렇게 지낸 지가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니까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 그렇게 살아간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직접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가졌던 이 민족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서 그들이 떠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사야서 57장 17절에서 말하기를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던 탐심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의 발단은 보니까 탐심이에요. 언제나 죄의 발단은 탐심이고 욕심이고 탐욕이에요. 그게 처음엔 달콤해요. 그게 처음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뭔가 잘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결국 우리 영혼을 사망케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신앙적 양심이 떠난다면 탐욕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욕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요. 그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를 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내리신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살면서 아담과 하와도 상처가 있었겠죠. 근데 살면서 상처받고 이런저런 어려움 받고 고통이 있었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이 그 장막에서 분리됐다라고 하는 것만큼 암담한 게 어디겠어요? 산성도 잃어버리고 요새도 잃어버리고 반석도 잃어버리고 바위도 사라져버린 그 땅에 우리가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참 어둠에 찬 시대를 살아가던 이사야 선지자 그는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면 이사야는 그런 시대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며 어디에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소망 여호와여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원수들에게 주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세상을 두렵게 하시고 온 세상이 주 앞에 떨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사 원수들은 떨게 하시고 우리는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에 누가 이것을 이 갈망한 자들에게 이런 일을 행할 자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은 이제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시요 또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그 토기장이 되시는 아버지 손으로 지음받은 진흙이니 여호와여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지 마옵소서. 우리 이탈된 우리의 모습을 너무 분노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께서 언약하신 우리는 주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하늘을 가리고 내려오소서.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어두운 시대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갈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둠의 시대에 주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실제로요, 구약시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그날 언젠가 찾아오게 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선지서 읽어보면 모든 선지자들의 주제는 동일해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온다면, 우리에게 메시아가 온다면, 선지자들의 울부짖음은 딱 그거 하나예요. 우리에게 메시아만 온다면.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 기도가 그들의 소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 영혼아, 얘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는 다윗이 했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 삶을 위탁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이사 선지자가 기다리던 대강절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날이 우리에게 임했죠. 그들이 갈망한 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대강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은 그 또 다른 대강절을 마치 이렇게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오면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던 그때가 오면, 이사야서 13장 말씀처럼 하늘의 별들과 그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않으면서 해가 돋아도 어둡고 달도 빛을 비추지 않고,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빛을 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온 세상을 어둡게 하신 그때가 오면, 그렇게 별들마저 하늘에서 떨어지며 온 하늘이 흔들리고 요동치며 도무지 세상에 아무런 권능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날이 오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인간이 되어 오신 분, 우리 예수님을 말하죠. 그날이 오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대로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볼 것이요. 그때는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실 텐데, 그때는 누군가에게는 종말이 찾아오는 두려움의 날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몸을 입게 되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 영광의 날이 된다. 여러분, 이 날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그 날이 이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이고 우리가 가고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런 날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어떻게 이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은 이에 대한 말씀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가 나오면서 거의 동시에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은 봄이면 수분을 흡수하면서 가지가 연해지고 이제 잎이 커지는 거예요. 잎이 커지면 이제 여름이 왔다는 증거인데, 여름이 오게 되면 그때 그 잎에서 열매가 이렇게 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키우다가 잎이 연해지다가 잎이 딱 커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제 여름이 왔고 이제 이 무화과에 열매가 맺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와 같이 내가 말했던 마지막 때의 증상들이 보이거든. 인자가 너희 가까이 문 앞에 이르는 줄을 알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서 먼저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시던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당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 일들은 성취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이처럼 온 세상이 다 없어지더라도 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렇게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먼저는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주의해라. 뭐에 대해서 주의하는 걸까요? 주님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는 이것을 준비해라. 먼저 너희는 주의해라. 어떤 주의일까요?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도 인간이 죄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맞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드는 거지 우리에겐 진리가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단체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청년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꼰대가 되는 비결을 내가 알았다. 나이 들면서 꼰대가 되는 비결을 제가 알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어떨 때 꼰대가 될까요? 제가 보니까 젊을 때부터 자꾸 내가 뭔가를 이게 맞아 사람은 이래 저건 저래 자꾸 내가 뭔가를 맞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 경험치가 자꾸 쌓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남의 말을 듣지 않은 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늘 맞다는 생각을 먹고 자라면서 이제는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을 아주 즐겨했던 사람이죠. 주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주의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진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우리 진리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진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고요. 겸손하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권면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게 옳다. 저기서 이게 옳다.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이게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수많은 미혹의 소리를 들으실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미혹의 소리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이 그렇게 그런 말을 들으면서 죄된 마음이 쌓여서 여러 마음 가운데 부풀어지지 않도록 오직 진리를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청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참 이게 청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될까요? 청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용서해야 될까요? 청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청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주의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때가 찾아오는 이 때에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재미있는 건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 보니까 다른 사본에 보니까 그냥 깨어있으라가 아니라 여기 하나를 더 붙여져 있는데요.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살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를 위해서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라. 주님도요, 누가복음 21장에서 너희는 마지막 때에 주 앞에서 흠이 없이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만 죄는 물든 우리의 육신이 참 약하기 때문에 너희는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기도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든 것 같으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금요일에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 것도요, 어떤 교회를 순서를 만들거나 사람을 불러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강권은 하지는 않지만 마음을 두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만이 우리 영혼을 이렇게 깨어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깨어있으라는 말씀에서 주님이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것 같이 주님이 이렇게 주인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갈 때에 이제 그를 따르는 종들에게 고난을 주고는 말씀을 맡기고 깨어있으라 그렇게 명령하시게 되죠.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 때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말을 많이 해놨는데 이게 다 밤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캄캄한 밤과 같은 그때에 주인이 호련히 불쑥 나타날 터인데 그때 너희가 주인 앞에서 잠드는 것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읽은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참 미쁘시다. 참 신실하시다. 우리가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암울하고 어두워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하나는 너희는 미혹을 주의해라. 미혹을 주의해라. 또 한 가지, 너희는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어라.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이 대강절 시기에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항상 주의하며 기도로 깨어있으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두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준비할 것이 있다. 주의해라. 깨어서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늘 주의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대강절에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가 들었던 찬양이 있어요.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어둠 가운데 비치사 우리의 눈을 밝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집중되고 우리가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 찬양을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같이 빛대신 주 어두운 가운데 비추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찬양하십시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며 나 주를 경배하며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 앞에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시간 주님께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세상의 미혹을 받지 않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의 말씀을 내 귀에 담고 주의 말씀을 내 입술에 담아서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제가 걸어가며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손을 붙들고 가는 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두고 제가 늘 주의하여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 삶을 붙잡아 주셔서 잠들지 않게 하시고 제 영혼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대강절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